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 첫 주에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헛된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함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만 온라인으로 하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또 2주간 연장될지도 모른다 하는 또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하려고 했던 말씀을 오늘 전하고 다음 주부터 혹시 비대면이 연장이 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예배 후 성경 공부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8절은 올해 저희 중고등부 2021년 저희 중고등부 주제 선고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이 사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했을 때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 베드로의 말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이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회심이 진정으로 일어나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다거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그저 머리로 알고 있다 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회심이 무엇인지 알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내려오신 날이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첫머리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환상을 봐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어떤 급한 바람 같은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듣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나가면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행지에 모여서, 관광지에 모여서 다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많은 언어 중에서 한국말은 듣고 싶지 않아도 귀에 쏙쏙 박혀요.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그 나라의 언어가 익숙한 사람들은 다른 말은 안 들려도 자기 나라 말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같은 이 내용을 동시통역해서 듣는 것처럼 세계 모든 언어로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무 신기하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신기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해왔던 그 예언을 드디어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현상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사실 메시아였다. 그분이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눈이 어두워서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감히 죄 없는 왕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반역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그래서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해서 잘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양심이 이거를 제일 잘 압니다.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사실을 듣고 양심에 찔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심에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양심을 찔리게 한 저 사람을 어찌할꼬 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그런데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지 저 인간을 어찌할꼬라고 하지 않았죠. 이 반응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늘 거역하며 살다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 어찌해야 하나 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복음이 마음속에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케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먼저 자기가 철저한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마음이 반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반응을 보이자 드디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38절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은 첫째,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쉽게 말하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이었다면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따라 살아가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생각과 행동 모두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면서 온 인격을 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는 자세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여기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뜻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죄인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수많은 증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신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과 증거들을 보면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례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죄악 가운데서 방황했던 옛 사람은 이제 죽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죠.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려면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독생자를 믿으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해 주셨으니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형벌에서 면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회심, 회개하고 믿는 것, 회심이 일어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39절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제 하셨는가 하는 게 궁금해지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이 약속,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노력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나라에 가서 바나나 맛을 설명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맛있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자,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면 상대방이 바나나 맛이 뭔지 알게 됩니까? 제일 최선은 바나나를 구해다가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나 맛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성령도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 사람은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하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그 때문에 양심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따르게 되고 밤낮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험, 예배를 너무나 사모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없으면요 아직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패역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못 박는 이 페류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이고, 그 회심이 진실하고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회심하는 것,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내 인생의 보탬이 될 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복음을 들을 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을 죄인일 뿐이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이다 하면서 자기의 처지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내 소원도 없고 내 정욕도 없고 내 자기의 자존심,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세가 있어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 구원이 절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가 살펴보세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살려주시기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이 노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고등부를 사랑하셔서 부족하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는 저희 중고등부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뿐 아니라 우리 평생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성경 공부를 유다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일정은 나오는 대로 카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 시점이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녹화한 것인데, 아직 그 대구에서 이 교회 예배 문제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정이 나오는 대로 카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